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70장 찬송가 270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270장입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변찬든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하루의 삶을 시작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고 격려가 넘치고 또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어서 이런저런 신앙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승리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에는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뭐 이런 게 호칭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호칭들이 어떤 대상들을 향해서 쓰는 것일까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 신학자들,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게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여러 주석서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자녀들아, 아비들아 또는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호칭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라고 궁금증이 좀 생기기도 하고 나름대로 이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아마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는 기본적인 설명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들아라는 얘기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 청년들아라고 한다면 젊은 사람들, 아이들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상들은 아마 나이가 좀 어린 아이들 같이 이렇게 뭐 청소년들보다 좀 어린 유아 또는 어린 아이들 뭐 이 정도 이야기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게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건 육신의 나이와는 상관없다. 신앙의 경륜에 따라서 그렇게 분리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들아라는 얘기는 신앙의 경륜이 오래된 사람들, 또 청년들아라는 얘기는 신앙의 경륜이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뭔가 은혜를 받고 막 활동적으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은혜 받고 뭔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영적 싸움을 힘있게 싸워가는 그런 사람들. 아이들아라는 얘기는 영적으로 아직 어린 아이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호칭일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 똑같은 대상을 가리킨다. 그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자녀들아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쓰기가 좀 어색해서 계속해서 자녀들아라는 호칭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막 쓰기가 그래서 자녀들아라고 계속해서 여기 자녀들아라는 얘기는 이 아비들아 또는 청년들아 아이들아라는 것을 다 포함시키는 호칭이거든요. 영적으로 여러분께 지금 사도 요한은 아주 고령입니다. 아주 고령입니다. 90이 다 되신 90이 채 안 됐지만 90이 거의 다 되신 그런 연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의 어떤 연령층으로 본다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또 에베소 교회 주변에 다른 어떤 흩어져 있는 여러 성도들 이런 사람들의 신앙적인 경륜도 사도 요한보다 오래된 사람은 없겠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고 그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는 어떤 그런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경륜도 신앙의 연륜도 요한보다 다 어릴 것이고 또 90이 다 되신 나이니까 이렇게 육체적인 연령도 틀림없이 다 더 요한보다는 어린 사람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이 신앙적으로 가르치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으니까 자녀들아라는 호칭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아라는 호칭을 또 반복해서 거듭 반복해서 쓰기가 좀 이렇게 마땅치가 않아서 이렇게 아비들아 또는 청년들아 또는 아이들아 이렇게 뭐 이렇게 호칭을 좀 나누어서 그렇게 사용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느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뭐 우리 나름대로의 선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이다라고 하나로 딱 규정할 수도 없고 다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애매한 어떤 위치에 있습니다만은 여기 있는 아비들아 또는 청년들아 또는 아이들아라는 호칭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포함시키는 그런 호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아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그런데 다른 단어로 사용하는 그렇게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신앙에는요 그렇지만 성숙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 부분을 신앙의 경륜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는데 아이들아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너희가 아버지를 알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12절에서 들려주고 아이들아 영적으로 좀 어린 아이들은 영적으로 좀 이렇게 낮은 사람들은 또 어떤 신앙의 사람들 가운데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로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자의 계교 이런 것들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어린아이니까 넘어져도 좋을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어린아이니까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니까 영적 싸움에서 저도 좋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청년들아 아이들아 라는 어떤 호칭 속에도 구분되어지는 것이 그냥 우리가 다 구분지어서 영적으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해도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도 역시 하나님을 알았으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 알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태초부터 계신 분,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어떤 지혜와 지식들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내용들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된다. 영적으로 우리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해 가야 된다.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들려주기 위해서 아비들아 또는 청년들아 또는 아이들아 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가 이런 사람으로 살고 있으니 좋다. 너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럴 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냥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많이 가르쳐주고 또 하는 것은 목회자만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그렇게만 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라는 것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를 더 알아가고 주님께 더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성장이에요. 영적인 성장 그러면 우리가 대단한 뭐 프로그램을 따라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여러분 그것은요 영적으로 주님을 더 알아가도록 돕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프로그램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가고 지식을 쌓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런저런 어떤 영적 유혹에서 승리하는 시험을 뿌리치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것이고 성경을 그냥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는가라는 것을 메시지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커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질수록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순종의 삶을 더 넓게 해 나갈 수 있게 될 거예요. 더 풍성하게 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몰라서 순종 못하는 것들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몰라서 분별하지 못해서 지내놓고 보니까 그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라고 뒤늦게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미리서 알았다고 한다면, 영적인 지식을, 신앙의 지식을, 성경 지식을 우리가 더 많이 알았다고 한다면 능히 물리칠 수 있는, 절대 그 길로 안 갔을 텐데 라는 어떤 그런 그 길을 우리가 가지 않고 결국 견디어내고 뿌리칠 수 있는 힘들이 성경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시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우리가 아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생활 속에서 적용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날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5절, 16절, 17절에서는 이런 얘기를 들려줍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세요. 세상을 사랑하지도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전체를, 이 우주 전체를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고 그냥 함부로 대하면 여러분 자연의 역습이 옵니다. 자연의 역습이 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뭐 이렇게 하시면서 빛이 있고 또 이렇게 뭐 육지도 만드시고 뭐 이렇게 공중에 나는 새들도 만드시고 땅에서 풀이 나오게도 만드시고 그 안에 뛰노는 동물도 만드시고 바다에 이렇게 뛰노는 그런 이렇게 생물들도 만드시고 물고기들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란 말이에요. 좋다, 토부하고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에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얘기는 가치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가치 체계.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물질, 이렇게 나무, 뭐 이렇게 동물들, 뭐 이런 것들을 세상이다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한 1서에서는 그런 것들을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따라가는 가치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마귀가 활동하잖아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사람들을 꼬우고 사람들을 유혹해서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가치 체계, 악한 생각, 악한 질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 따라가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세상에 있는 것들 또 이렇게 여기 그렇잖아요.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여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다라는 얘기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가치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물질, 다시 말하자면 산을 이야기하고 바다를 이야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악한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가치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가치 체계. 그래서 육신의 본능,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육신의 본능에 따라서만 살려고 하는, 육신의 본능, 본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본성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사용해야지, 육신의 본성이 하나님의 질서를 넘어서서 본능대로만 그냥 따라가 버린다면 그건 악한 거예요. 악한 겁니다. 여러분 배고프면 이건 본성이죠.
먹어야 되는 겁니다. 배고프면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본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육체가 배고프면 먹도록, 먹을 것을 찾아서 먹도록. 그런데 내게 있는 것들 놔두고 남의 것을 빼앗아 먹으려고 하고 남의 것을 훔쳐 먹으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나 배고프니까 배고프면 먹어도 되는 거, 먹는 것은 본능에 따르는 삶이니까 그냥 뭐 남의 것 뭐 가리지 않고 먹어버린다면 그건 죄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본성이 있지만 그런데 그것을 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밖에서 그걸 사용하려고 할 때는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라고 했는데 그걸 따먹어 버리는 그런 것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 자, 여러분 그다음에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만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려고만 하는 눈에 보는 것을 좋은 대로만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삶. 여러분께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선악과를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선악과를 딱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자, 딱 보면서 자기 어떤 욕심을 같이 이제 보는 것에다 같이 집어 넣어 버리니까 욕심을 같이 집어 넣어 버리니까 그냥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만 그냥 다 해버리려고 하는 질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의 어떤 뜻이라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내 좋은 대로만 하려고 하는, 내 좋은 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런 삶에 대한 것에 대한 분명한 주님께서 이렇게 제어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생의 자랑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것만 추구해가는, 이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것만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좋은 것만 이렇게 이 세상 이후에 주님께서 그것을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실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것은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냥 이 세상에서 좋은 대로만 그냥 내 마음대로 좋은 대로만 그냥 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가치체계는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것이다.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상도 정욕도 세상 가치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물질 세계까지 다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돼요. 그러나 오직 하나 딱 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 참다운 믿음의 삶을 사는, 그래서 영적으로 계속해서 내 자신을 훈련시켜서 영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죄악을 이기고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그 자체만 하나님 앞에 영원히 남게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늘 성경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거기에 내 자신을 맞추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가 이만큼 더 주님의 뜻을 행하는데 조금 더 유능해진 사람이 되었어요. 처음 믿을 때보다 주님의 뜻을 행하는데 조금 더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더 나는 그래 유혹 이건 죄니까 난 끊어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거야라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성숙한 거예요. 성숙하고 성장한 것은 눈에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성숙하고 있구나라고 보이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지나놓고 보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만큼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입니까? 아니요. 자란 후에 보이잖아요. 자란 후에 보이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성숙도 자란 후에 보이는 것. 지나오면 내가 이걸 이겨냈네.
내가 이것을 극복해냈네. 내가 이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편을 선택하면서 헌신하면서 충성하면서 살 수 있었네.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성숙했구나라는 것이 느껴지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왕성해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사랑하고 영적인 지식을 쌓으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순종하는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늘 승리하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원히 남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있는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우리 위에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께서 늘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늘 아름다운 결단을 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만큼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모습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영적으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식사를 하는 것처럼 말씀을 먹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호흡을 하는 것처럼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더 성숙해가는 또 인격을 갖추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더 성숙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나타내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구촌의 전쟁 소식으로 인하여 또 아버지의 갈등의 소식으로 인하여 또 이런저런 분열과 또 이런저런 하나님께 대립의 어떤 뉴스들로 인하여 하나님 세상이 또 어지러워 보이고 혼탁해 보이고 또 불안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도우셔서 속히 아버지의 갈등, 아버지의 대결, 전쟁은 다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화목하고 평화로운 지구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극심한 코로나 아버지 속히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에서 벗어나 건강한 일상을 온전히 회복하여 지구촌의 왕래가 자유롭고 지구촌의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는 모든 마음들은 내려놓고 이제는 아버지 평화롭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힘차게 함께 더 좋은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을 위한 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도 아버지 동해안 지역의 화재로 인하여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해서 아버지 아픔과 또 눈물에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한숨을 쉬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도우셔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사 하나님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용기와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도울 수 있는 많은 국민들의 마음이 그들을 향해 달려갈 수 있게 하셔서 아버지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권에서 아버지 이재민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정치권에서 또 이런저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버지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슈는 다 사라져버리고 아버지 청와대 이전 문제만 지금 아버지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마음을 돌리게 하여 주시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선인지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아버지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정치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국민들을 먼저 생각한다면서 아버지 하나님 헛된 야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헛된 우상에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국민들을 먼저 챙길 줄 아는 그런 아버지 정치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송파원의 교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더욱더 아버지 하나 부흥하고 아버지 양쪽으로도 더 성장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더 아름답게 펼쳐갈 수 있는 아버지의 그런 교회로 더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더욱더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늘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 일일이 아버지 하나님 형편을 돌아봐 주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아픔에 있는 성도들은 일어나 건강하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아버지 물질의 축복도 더하여 주시며
꿈을 향하여 달려가는 길에 선한 길, 돕는 손길, 아버지의 지혜와 명철이 있어서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도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버지의 새벽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주의 은혜의 품에 안아주시고 아버지의 세밀한 음성으로 응답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어서 좋은 것으로 삶이 더 새로워지는 축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